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경의 둘째 날, 어제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구미교회가 아주 말씀에 열심히 있는 교회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또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와 가정과 또 이 교회가 이 말씀의 힘을 얻어서 큰 이 부흥 또 성장과 충만을 누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빛입니다. 빛. 우리의 발걸음, 어두운 이 세상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빛입니다. 어제 베드로 후서 1장 19절 혹시 암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암기하시는 분은 그대로 암기하시고 또 찾아보실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곧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주십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좀 손해가 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환경일지라도 먼저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구속의 경륜이라 그러죠. 구속의 경륜. 오늘 저녁에 공부할 내용인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영원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편 49장 8절에 보면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그랬습니다. 생명을 구속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놀랍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그 타고난 죄악의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네, 먼저 또 동영상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선천성 생명으로 태어난 지미와 제이스 형제. 아버지가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여주며 무슨 색인지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엔크로마의 생명 교정 안경을 쓴 형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떤 색깔이 보이냐는 어머니의 거듭된 물음에도 형제는 대답 못하고 서로 꼭 껴안습니다. So good. So different. Train your brain. 형형색색의 수건 색깔들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형제의 모습에 지켜보던 가족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 색깔, 티셔츠 무늬 색깔, 어머니의 눈동자 색깔 등을 태어나서 처음 보고 감격하는 형제의 모습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들들의 잊지 못할 순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조회수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예, 이 어두운 흑백만 보다가 시력을 교정해주는 이 안경을 껴고 이제 컬러풀한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새로운 세계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에 우리가 다 이런 영적 경험을 다 하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이제 우리가 다시 주 안에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세 가정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한 사모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더래요. 딴 사람들은 다 흑백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만 칼라로 보이더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그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매력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 만족과 그 예수가 주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육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6페이지에 이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의 과학이다. 과학 중의 과학이다. 우리 땅에서 뭐 최첨단 이 과학, 현재 이 각 나라들이 최첨단으로 이렇게 우선하고 있는 과학 분야가 두 분야입니다. 이 우주과학과 뇌과학이 얼마나 이것을 앞서가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그 신비와 오묘들을 우리가 그 천체망원경이나 또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이 정말 놀라운 신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은 구속의 과학이다. 구속. 죄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만큼 신비하고 오묘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치료봉사 398페이지에 모든 학문 중에서 최고의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학문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도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정말 이 혼잡하고 속절없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단지 그냥 죄인만을 이제 구원하는 것, 이 차원이 아니고 온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도 관계된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 구속의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 이 말은 구속의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계획, 구속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계획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타락한 후에 만들어졌습니까? 네. 참 지혜가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을 먼저 세워놓으시고 세상을 또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대쟁투와 십자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죽어야 했는가? 이 십자가 사건은 대쟁투에 있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그런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교재는 이게 31페이지부터입니다. 31페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보면은 참 그 순간순간이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런 이 삶을 사셨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죄짓게 하기 위해 가지고 늘 정탐꾼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시롤이 말한 틈만 줘도 예수님은 이 음성을 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을 잃어버린 이 세상, 또 죄악으로 이렇게 파괴된 온 우주의 이것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결정적인 그 십자가의 이 죽음, 거기에서 바라신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통해서 여기 뒤에 말한 것처럼 대쟁투의 클라이막스였으며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펴고 읽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아주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복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운명적으로 이제 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교재가 약간 좀 여기 이 내용에 있어서 약간 좀 논란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3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확정한 대쟁투 역사의 클라이막스였다. 그리고 이 패배는 대쟁투에서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이 견해와 관련해서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들을 제기한다.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훨씬 전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도모하였을 때 이미 이 싸움에서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사탄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그 패배의 결과가 아닌가? 제가 잠시 뒤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선과의 대쟁투를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배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런데 여기 이제 이번에 공부하는 이 교재에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사탄의 패배가 최초의 패배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간 좀 혼돈이 됩니다만 그 뒤에 37페이지 내용을 보면 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그 대쟁투를 쭉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사탄의 36페이지에 그리고 이 패배는 대쟁투에서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이 내용을 최초가 아니고 결정적인 패배였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패배였다. 여러분 교재에다가 좀 그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패배였다. 하여튼 이 대쟁투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 거민들에게 다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아주 거짓되고 얼마나 아주 이 가정스러운지 그 사탄의 그 정체가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고통을 주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 로마의 사형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온갖 조롱과 저주와 모욕과 냉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핏방울을 다 쏟아넣으시고 아주 처참하게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마지막 단절 이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40페이지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동정의 마지막 고리가 끊어졌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로 더 이상 사탄은 하늘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더 이상 회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 고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서 그의 활동 영역이 이 지구로 이제 제한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 내려와서 이제 이 지구에 감금되게 되는, 더 이상 지구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우주로 가가지고 다른 세계로 가가지고 유혹하고 회방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할 수 없게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내다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가 됐습니다. 옹호.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취급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바르다라는 것이 이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이거는 요 하나님의 품성의 이 신비, 이 속성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사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양면성이 뭐예요? 한쪽 면은 자비의 면이고 한쪽 면은 공의의 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를 돌텀에다가 이렇게 숨기고 내가 지나갈 테니까 내 등을 봐라. 그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반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한쪽 면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자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요 뒤에는 뭐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자비와 공의가 아주 절묘한 균형과 조화와 신비한 이 리듬, 균형을 이루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자비와 공의가 정말 놀라운 이 균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와 공의를 따로 분리시키는 것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자비와 공의가 절묘한 그 균형을 이룬 곳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현저하게 보여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시편 85장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5장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 십자가를 노래한 거예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은 뭡니까? 긍휼. 자비 아닙니까? 자비. 진리가 같이 만나고, 진리는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의와 화평. 의는 공의, 화평은 자비.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비와 공의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이 옹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와 공의가 서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기울어지지 않는 이것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비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이 그냥 공의만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뭐 해야 돼요? 충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속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로컬이 얀스크라는 나라에 너무 범죄가 많아가지고 법을 아주 엄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빼버리겠다. 두 눈을 빼버리겠다. 그런데 최초로 이 법을 범한 사람이 나왔는데 누구냐 하면은 왕자예요, 왕자. 아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법대로 하자니 아들이고 그냥 봐주자니 이 백성들이 또 이 죄를 또 너무 쉽게 짓고,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딜레마에 빠졌을까.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집행을 합니다. 저 죄수의 한쪽 눈을 빼라. 그래가지고 칼로 찔러서 눈을 한쪽 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쪽 눈을 또 빼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눈을 손으로 찔러서 뺐습니다. 법을 지켰습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도 지켰어요. 양쪽을 다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대쟁투에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 대쟁투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이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왜 십자가에서 이 대쟁투가 끝이 나지 않았는가? 왜 그 위에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사탄의 주장이 반박이 되었지만, 그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의 원칙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탄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하면 아직도 다른 이 우주의 거민들은 아직도 정확하게 이 사탄의 그 정말 이 속성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거예요. 두 번째, 인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에게도 아직도 사탄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을 거기서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하면은, 심판하고 끝냈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 인류,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 불신과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들과 사탄의 원칙들 사이의 차이를 깨닫게 될 때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사탄이 이런 이 본성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내가 섬길 자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대쟁투가 끝이 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의 4차 대전, 1차 싸움은 이 하늘에서 어제 봤던 것처럼 하늘 전쟁. 네? 그래서 미가엘과 용이 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또 육신으로 계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예수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 초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이 교회가 중세 종교 암흑 시대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있었던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싸움은 남은 자손, 마지막 싸움입니다. 4차 싸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존으로 우리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면 1단계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이 지상에서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 번째 단계는 여자와 이 땅에 이제 이 사탄의 대리 역할을 하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와의 싸움.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이 로마 교회가 천주교회가 행한 그 아주 놀라운 그 어떤 이 역사를 우리가 뭐 조금이라도 그냥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골로세움이 뭐 하는 곳입니까? 골로세움. 큰 원형 경기장에 그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넣고 아주 맹수들의 그냥 밥이 되도록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한대요. 구경. 산 사람을 막대기에다 끼워가지고 불을 붙여놓고는 밤새도록 가로등 역할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지. 말을 네 마리의 말에다가 두 발, 두 손을 묶어놓고 그냥 사람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798년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 교황권이 몰락하고 이 땅에 등장한 네 번째 남은 자손, 이번에 제목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징입니다. 사탄과의 전쟁, 남은 자손과 사탄과의 전쟁. 이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이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 물음표에 있는 것이 뭘까요? 마지막 대쟁투의 정말 최대 쟁점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적기 합당한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표가 바로 안식일 예배입니다. 여기에 더 사탄이 만든 이 대안, 사탄의 이 표, 뭐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들로 하여금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리고 이 악령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의 대행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박제 대행투에 보면은 사탄은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 두 가지 핵심 전략이에요. 하나는 영혼불멸설이고 하나는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 그래서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종교 또 모든 기독교 교파들이 이 넘어지는 속임을 당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영혼불멸설과 그 다음에 일요일 예배. 이 두 가지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강신술.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강신술.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도 없이 그냥 로마 교황의 이 천주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명심을 일으킨다. 우리는 정말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올지라도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 거룩히 지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 이제 마지막 싸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용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마지막 남은 자손과 대적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표범처럼 생긴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복합인 이 두 연합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 이 남은 자손은 이 교과서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무리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남은 자손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곧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일을 했다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람을 불러서 쓰셨기 때문에 그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서 이 남은 자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 1798년 이후에 재림운동을 통해서 이 땅에 남은 자손은 하나의 어떤 이 교단이 아니고 남은 자손의 마지막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네, 대징 2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징 2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교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거동한다. 생명과 빛과 한이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징2가 마쳐지는 장면입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이 대징2가 마쳐지게 됩니다. 네, 이 대징2의 이 역사는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주적.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찬양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 24장로들이 찬양을 시작하고 이것이 이 하늘 천사들, 우주의 거민들, 온 우주 거민들이 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습니까? 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희생과 구속은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죄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구속사적인 대징2의 이 우주적인 그런 넓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손의 이 사명과 역할을 우리가 잘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검은 옷을 입은 천사. 네. 이런 초기 문제 보면은 사입부인이 사탄의 모습을 봤어요. 네. 그 보셨습니까? 이 초기 문제 157페이지 보면은 사탄이 턱을 쫙 개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사입부인이 봤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너무너무 악한 일에만 그의 머리를 쓰고 종사를 했기 때문에 살이 완전히 없고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쭈글쭈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턱을 개고 있다가 이 집어삼킬 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눈을 부릅떴을 때 그냥 전율을 느낄 정도로 놀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실제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관 이름이 또 다른 나예요. 이름이 재밌죠? 또 다른 나. 요즘 사진을 찍으면은 뽀샵을 많이 합니다. 아주 화장을 잘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요. 저희 집에서 학교로 가는 그 길 중간에 보면은 이 사진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 또 다른 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좀 멋있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기 영상을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 기억하시죠? 네, 본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우 기자, 이 범행 여부와 관계없이 김길태가 사형을 면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김길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나는 전혀 기억 못한다. 살인마의 뻔뻔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알고 보니 측두엽 간질이란 병이 있는데 이 병으로 발작을 일으키면 정말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살인마를 살려둘 수 있느냐? 정신질환자면 무슨 범죄든 용서가 되느냐? 일단 누리꾼들은 분노 일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했던 13살 여동생을 성폭행 살해한 뒤 물탱크해버린 살인마 김길태. 그에게 내려진 죄값은 사형. 하지만 그가 사형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어느 날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13살 이모양. 미안하다고 꼭 살아서 만나자고 보내주세요. 하지만 실종 11일 뒤 이 양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이웃 주민이었던 33살 김길태. 김길태는 검거 직후부터 일관되게 기억이 안 난다. 내 안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며 그렇죠. 내 속에 초자연적인 또 다른 누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김길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아닌 내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 범죄자들의 어떤 이 뇌구조를 보면 그들의 어떤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이렇게 그 병들고 마비돼 가지고 특별히 그 우리의 그 이성과 판단과 이것 하는 이 전두엽, 지금 이게 척두엽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겼다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인을 누구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늘 명상하며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아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자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악한 영, 우리는 누구든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지배받는 자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지배하는 자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악한 영을 내 어떤 사상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쟁투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위대한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불러도 그 사탄은 벌벌 두려워서 떤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9페이지에 보면은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뭐와 같다?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중심, 구속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위대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최고의 자리가 아니고 내 죄를 자복하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때 바로 그 자리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밑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바라봄으로 우리의 생애가 승리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옹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40장 주 십자가를 쳐다보며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미하신 후에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40장은 주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새 생명을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보는데 성경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보므로네. 다만 십자가 바라보므로 영생과 복만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바라봄으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바라보세. 십자가 바라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바라보므로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이렇게 승리의 음성을 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애에 어떤 난관이나 또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그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이 마지막 그 승리의 대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소리 높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일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동안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주님과 동역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